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2부 예배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과 같이 예배드려요. 이제 온 가족이 예배드리다 보니까 혹시 예배 중에 산만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예배 시작한 지가 30분이 지났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집중할 시간이 보통 40분이 답니다. 근데 10분만 집중하고 아마 그 뒤부터는 좀 많이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옆에 있는 아이들 내 자녀 귀한 생명이에요. 꼬집지 마시고 혹시 졸더라도 그래 교회 와서 자는 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은 뭐였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겸손히 감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내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곳에서 또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 밖에서 뒤에서 일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작은 일이지만 맡겨진 사명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복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탄식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탄식이 있을 수 있어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그 탄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탄식을 감사로, 그 탄식을 기도로, 그 탄식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그런 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현실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풍파가 치고 요동치고 내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삶에서 바라보시고 분별하셔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좌절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넘어서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하나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의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셔서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그 복을 준비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렇게 말씀 전했어요. 바라옵기는
혹시 죄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회개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의 관계가 아니라 소통의 관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관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할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은 고쳐서 쓰셨습니다. 이 중에 다윗보다 더 중한 죄를 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 되셔서 2020년 복을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 전했는데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서 2주나 이야기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연말에는 제가 좀 배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배가 아플 정도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심이니까 오늘 나온 우리 자녀들이, 오늘 함께한 우리 가족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는 2020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나라가 참 좋습니다. 새해가 2번이에요. 양력 새해도 있고 음력 새해도 있고. 이제 어제부터 또 새로운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그런 복이 임하는 우리 복된 교회 되시고 또 가정 되시고 성도들 삶 되셔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던 다윗이 시편에 보면요, 여러 편의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삶은,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 새로운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성도님의 삶이,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나 또한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소식이 늘 복된 소식으로, 늘 충만한 소식으로 가득한 가정과 생업과 사업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인가로부터는 분명히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채워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그 목자 되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공급하여 주시는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공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필요한 먹을 것과 풀을 또 마실 물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목자예요. 또 선한 목자는 양에게 꼴을 먹여주는 목자가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 자가 바로 목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요,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먹을 것을, 그들의 입을 것을, 그들의 신을 것을, 그들의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삶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한 끼 먹을 기름과 한 끼 먹을 밀가루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흉년이 지날 때까지 그 항아리에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공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부족하지만, 때로는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셔서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사자는요, 그 용맹함과 그 열성으로 먹이를 찾아 나서요. 그런데 가끔 먹이를 찾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굶주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차고 넘치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급함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지역은요, 광야였어요. 사막이었어요.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유리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와 정반대로 푸른 풀밭이 나오고 쉴만한 물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양들이 그 푸른 초원에 누워있고 물가에서 누워있고 그래서 한가로이 지내는 그런 그림을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 양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명절에는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세배하러 다니는데, 이른 아침에 이제 가족마다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하죠. 친척들을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하는데, 이 집을 가면 그 집에서 떡국을 줬습니다. 그리고 뭐 다과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을 가면 그 집에서 또 떡국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과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을 가면 또 떡국을 주고 다과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세배를 오전 중에 계속 하다 보면요, 떡국을 몇 그릇을 먹은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풍요로움을 만족하면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사를 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있다 보니까요, 손님들이 찾아와요. 부모님들에게 인사하려고. 그분들이 오니까 어머니가 떡국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가고 다른 분들이 오니까 또 떡국을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오니까 또 떡국을 내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놓는 거예요. 거실과 방에서는요, 음식만 제공이 되는데 부엌에서는 어머니는 그 떡국을 만드느니라고, 그리고 그 음식을 내놓느니라고, 그리고 그 그릇을 씻느니라고 온종일 일하는 것을 봤어요.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가 누리는 그 축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알았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사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누리는 복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받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곧은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형통의 길, 평탄의 길이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과 행복과 형통의 길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 길은 여기서 말하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축복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평탄의 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준은 바로 목자의 기준에서 안전한 길, 목자의 기준에서 축복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면 그 평탄한 계곡이 물로 범람할 때가 있답니다. 또 평탄한 계곡에는 때로는 도적이나 맹수들이 지키고 있다가 약탈하거나 죽이는 사건들이 있대요. 근데 목자들은, 선한 목자들은 그것을 안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날씨가 굳어서 물이 범람할 것 같으면 그 양떼들을 그 계곡에서 평탄한 길에서 안전한 산길로 인도해 간답니다. 그 꼬불꼬불한 산길, 가시덤불이 있는 그 산길, 오르기 힘든 그 산길을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의 안전을 위해서 목자들은 인도해 간대요. 또한 도적과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앞에 큰 길이 있지만 목자는 좁은 길, 돌아가는 길, 힘든 길, 눈물의 골짜기로 갈 때가 있대요. 왜 그러느냐?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때로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험한 길을 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요, 그 평탄한 길을 가다가 그 산길로 가면요, 가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고 그곳을 피하려고 발버둥하고 그 큰 길로 가려고 몸을 돌이킨대요. 자기 죽을 길도 모르면서 이 좁은 길이, 이 험한 길이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데, 목자는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탄한 길, 사람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한 길을 찾아 나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이 내가 살 길임을 인정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따라갈 때 힘든 길이지만, 가시가 나를 찌르는 길이지만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과 형통과
안전을 경험하시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길 가면요,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면요, 그 상황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신음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금옥의 모든 성도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건강을, 나의 삶을,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요, 취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좌절하면서 또 공부하고 또 힘들어하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또 결혼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오늘 4절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가장들은요, 그냥 남자들이고 가장이다 보니까 항상 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요, 강한 것처럼 앉아 계셔요. 그런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가서도 그렇고 사업터에서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때로는 따돌림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힘든 상황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고 싶을 때도 있는데 가장 때문에,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남편이라는 것 때문에 울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모르게 눈물 흘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고백할 때가 있는데, 바라옵기는 그런 가장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호하심을 받아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가장 아버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위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삶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양 같다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꼭 양의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면 뭐냐? 양은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랍니다. 그냥 자기끼리 두면 길을 찾지 못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래요. 대부분 동물들은 먹이가 있는 집은,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은 안 돼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갈 수 있대요. 그런데 양은 그렇지 못한 동물이 돼요. 그냥 가만히 두면 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또 양은 무력한 존재돼요. 대부분 다른 동물들은 자신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 양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구책이 없대요. 다른 동물들은 때로는 색깔로 자기의 몸을 변화시켜서 자기를 지키기도 하고, 또 빠른 긴 다리를 이용해서 그 위험의 자리를 피하기도 하고, 아니면 강한 뿔을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맞서 싸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요, 자기보다 강한 동물이 와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또 양은 어떤 동물이냐, 그 털이 흰 털이다 보니까 항상 더러움과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런데 이 양은 그 더러움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대요. 사람처럼 더러우면 샤워하고 목욕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은 그냥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동물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그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는 동물이 양이 돼요. 절대적인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은 생각하고 조금은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고 있고, 우리의 모습이 조금 전에 나누었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어떤 위험한 존재와 싸울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필요하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주님이 임할 때, 주님이 나를 보호해 줄 때, 그런 방황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악한 무리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이 보호하심을 통하여, 그 주님의 보호를 통하여 바른 길을 가기를 바라며, 생명의 길을 가기를 바라며, 참 생명의 양식 대신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2020년 한 해가 부족함이 없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이 목자 되신 주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올 2020년에는 그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심과 인도하여 주심과 보호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해 다시금 다짐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대신, 목자 대신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만나게 도와주시되 인격적으로 만나 내 삶 속에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 부족함이 없는 한 해였음을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